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게 보통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재벌 2세들, 그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상속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여러분은 주여 한나라의 재벌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Oh my word, God said the whole world is mine. 그게 얼마나 참 어메이징이죠. 그분의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 법적으로, 그러니까 리걸리,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헬라 의미로 무슨 말인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의 내용을 지난번에 전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게 엄청난 상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왕정시대에 왕의 자녀들이 되었다. 지금도 대통령의 자녀다. 그러면 그게 그래도 싫어할 자리는 아니지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주여 간단한 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세상 오래 살고 싶다 하면서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줘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전도지를 영원히 사는 방법, 그런 전도지를 한번 만들려다가 이제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법. 제가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전한 메시지 중에서 영원히 사는 길,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주셨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육체, 이 현재 사는 육신, 이 삶에는 관심이 있고, 지금 이 현재의 이 삶, 육체의 삶, 오래 사는 것은 원하지만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물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나중에 영생을 얻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어요? 에이멘, 에이멘. 그거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앞으로 미래의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되는 것, separation.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separation, 분리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분리되는 것이 다시 붙어 있으면 무엇을 이루어요? 생명을 이루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순간에 영생을 얻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육체는 죽어요. 근데 육체가 죽었다 그 말은 육체가 죽음으로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근데 영과 혼은, 하나님으로 받은 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absent from body, 우리 육체를 딱 떠나면 바로 우리 혼이 be present with the Lord, 주님과 바로 하나가 되니까 어디 분리할 시간이 없어요. 분리할 순간이 없어요. 육체를 떠나자마자 주님과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영생을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속 가운데 영생 이미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서 살 천국은 이 세상처럼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보면 우리가 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바울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나님께 시켰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처음으로 셋째 하늘이라는 third heaven, 거기에 끌려 올라갔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그것을 내가 본 천국이 이랬다, 그렇게 잘못 표현하면 이게 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오 주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한번 생각해봐요. 와,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 숫자라 보면요, 그건 3분의 2예요. 이런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환상으로, 마치 지금 시대로 말하면 화면을 보듯이 그렇게 계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옛날에 요한계시록 우리 1장부터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봐요. 그야말로 길도 황금이에요. 황금.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집을 황금으로 꾸민 집 봤습니까? 걷는 도로 길이 아무리 빌 게이시 아니라 누구라도 황금으로 깔아놓은 길을 걸어 다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황금과 보석으로. 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조금 비싼 집을 살려면, 오 주여 뭐 요즘은 괜찮다 그러면 뭐 100만 불이 요즘은 별게 아니에요. 와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르바인도 주여 그 비싼 집은요 100만 불 갖고 어림도 없어요. 아마 옛날에 처음에 이 집들이 지어졌을 때는 몇십만 불 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가족 데리고 여름에, 주로 여름에는 이제 날이 기니까 열심히 주님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디를 다니냐 그러면 차 타고 1번 도로를 바닷가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런 혹시 쉴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근데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 와 진짜 그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 몇천만 불이래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 그러면 그 영화 배우 탐 크루스? 근데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거기 와 사는 것도 아니래요. 어떨 때 휴가 때 한 번씩 와서 지내다 가고 그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그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딱 뭔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그래 이 세상에도 저런 집에 사는 거 참 좋겠지. 그러나 만일에 주님을 모르고 떠난다 그러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 다음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세상에는요 그렇게 비싼 집들 수천만 불, 근데 그 황금으로 된 집들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 크고 뭐 더 비싼 재료 쓰고 그 정도뿐이에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황금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 한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속입니다. 우리 돈 들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 좋은 집, 좀 비싼 집, 바닷가에, 오 주여, 미국에는 바닷가 가까운 데만 있으면 그냥 값이 엄청나요. 그러고 보면 제 그 전화에 그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그게 뭐예요? 월페퍼. 그게 제가 태어난 고향 사진을 제 조카가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월페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미국 버전으로 말하면 저는 진짜 멀타이 밀리언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바닷가. 그냥 집에서 바닷가가 그냥 눈앞이었어요. 그래서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2살 차이인데 학교만 갔다 오면은 이제 또 해야 할 일도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지만 소도 먹이고 뭐 이렇게 풀도 소 꼴도 잘라다 놓고 그랬지만 또 어떨 때는 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 형하고 맨날 바닷가에 가서 놀았어요. 거기서 수영하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수영을 참 잘해요. 저는 수영을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이 수영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이 아니고 고개 내놓고 수영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힘이 지쳐서 이제 못 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렸을 때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수영을 잘해요. 그 형하고 맨날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장난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와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가면은 그러면 이제 바닥에다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그 조개며 낙지며 이런 거 그래갖고 그 형수님이 그 가서 잡아갖고 와가지고 오 주여 그런 거 이렇게 쿡 해서 먹으면 바로 바닷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그 맛이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이런 그 일단 냉동돼가지고 먹는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나.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맛들을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놀랬던 건 저는 바닷가에 살았다고 해서 그 바닷가 집이 그렇게 비싸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면 와 하여간 바닷가 근처만 있으면 이건 뭐 그냥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 황금으로 된 집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꾸몄지. 그게요 이미 우리 것으로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렌트비를 낼 필요도 없고 요즘은 렌트비가 천정부지라면서요. 제가 제가 이제 그 가끔 보는 제 닥터가 그 얼바인에 있었거든요. 아니 가깝고 정말 그냥 참 좋았는데 라구나 힐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아니 그러면 여기 오피스는 어떻게 되냐? 그런 아주 closed for good 아주 문 닫았대요. 그리고 라구나 힐스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구나 힐스로 운전해 갔는데 아이고 뭐 4층에 그 사무실이 있다는데 뭐 파킹랏도 그냥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반 파킹랏에다가 저 쇼핑센터 파킹랏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고 제가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시간도 내가 걷고 운동 삼아서 그러니까 노 프로블럼 그래놓고 이제 파킹해 놓고 좀 멀지만 힘차게 걸어서 이제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닥터를 만나서 good to see you. 뭐 병원에서 자주 보는 것이 굿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그래도 봐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왜 I mean 얼바인 오피스 was so good. 그 얼바인 그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왜 여기서 이렇게 옮겼냐고 그 파킹라도 뭐 그냥 그렇고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닥터가 미국 닥터가 렌트비가 얼바인에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제 그 리뉴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값을 많이 요구해서 일이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 돈 잘 버는 닥터도 렌트비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는 주여 렌트비도 필요 없고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이 소설인 줄 아십니까? 소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 옛날 히브리서 배웠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야말로 홀리 갓. He is truth.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진리를 전한다 그러 안 했고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세요. 왜 진리라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이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가 살고 주여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상속분으로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속이 또 뭐냐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그것도 상속이나 그런 내용도 여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이라는 거 보세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받을 상속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속을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영광, 오 주여, 이미 영생을 우리가 받았고 앞으로 영광 그리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영원한 한나라가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터인데 오 주여, 저는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지금까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 가면 세 낼 필요도 없고 전기세 낼 필요도 없고 물세 낼 필요도 없고 그냥 매달 그 빌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좀 빌 끊고 돌아서면 또 먼 빌이 오고 빌 끊고 돌아서면 또 빌이 오고 매달마다 아주 그냥 그러는데 한나라 가면 그 빌 끊어낼 일도 없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말 영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17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 그래놓고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요, 참 어메이징. 한번 잠깐 좀 보실래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느 거 하나라도 나도 기꺼이 이 고난 받겠습니다, 그런지 한번 직접 한번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앞으로 주어지는 영광과 오 주여 그 상속은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죠. 여러분, 그 11장 33절부터 보세요. 33절부터 보면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33절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잠깐 이 속에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왕이 세운 동상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를 하지 아니하고 해서 왕이 어디에다가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풀무불에다가. 이 젊은 애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티네이저 나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절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이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발견하고, 아니 왕이요, 세상에 왕이 분명히 이런 법을 마련해가지고 30 동안 왕이 세운 이 동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더 불에 쳐넣어 죽인다고 했는데도 이 포로 잡혀온 이 아이들 중에서 세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놈들을 끌어와라. 그러니까 끌고 왔죠. 왕 앞에 서서 왕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세운 동상에 경배하고 절하지 않았단 말이냐? 지금이라도 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지만 만일에 하지 않는다면 저 펄펄 타는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일 것이다. 협박을 했어요. 저는요, 이 세 티네저밖에 안 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왕이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저 불에 쳐넣어서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안 살려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 세운 동상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멋있어야 돼요. 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고 멋있어야 됩니다. 비굴하면 안 돼요. 아무리 무서워봤자 죽는 것인데 죽는 순간에 영광의 하늘나라 주님 앞으로 가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이왕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멋져야 돼요. 우리도 그들을 볼 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부분 읽으면 어때요? 통쾌해요, 안 해요? 만일 한번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그 세 친구들이 결국은 두려운 나머지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엎드려 절했더라. 만일 그렇게 끝났다고 봐요. 참 소새드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다니엘을 또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다니엘 상관도 안 했어요. 그러다고 숨어서 기도 안 한 채 한 것도 아니고 항상 하던 그대로 동쪽 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뒤쫓아 다니면서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받겠습니까? 봤죠. 다리오 왕에게 다 고해 바쳤죠. 그러면서 이제 왕을 재촉하는 거죠. 저 속히 왕의 명령을 시행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는지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가 항상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리라. 이방 나라 왕이,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왕에게 자기 믿음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겨도요 그런 자세,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 자세, 항상 주님 섬기는 자세.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런 면에서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저 밖에 저거 돈 들여 살려면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다 나무 자르고, 오 주여,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이 볼 때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항상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게 참 아름다운 파워풀한 감정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 이방 나라의 왕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시리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 주셨죠.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을 봐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참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그 11장 이제 35절을 보세요. 35절 35. 거기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고문을 받았지요. 36절에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우리가 조롱과 채찍질 그러면 누가 얼른 생각나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7절에 보세요.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인가? 하여간 몇 번인가 돌을 정확하게 어느 생각이 나네. 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제가 옛날에 12사도가 어떻게 다 순교를 당했는지 자세하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사람을 톱으로 자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 결국 로마에서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셨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감히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받을 영광이 어떠할지.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봐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중에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고등학교 그 여자 선생님인데 이 젠더에 대해서 뭐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학교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부모를 속이게 했답니다. 부모를 속이도록 거짓말을 하도록 그걸 부모에게 알리면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알리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 크리스찬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믿음에 어떻게 부모들을 속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대요. 파이어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학교 디스트릭트에서 뭐라고 편지를 했냐 그러면은 학교 팔러시를 어겼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는 그 부모에게 혼돈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그런 팔러시를 정했는데 다른 선생들은 다 그대로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러고 파이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크리스찬이면 학교 선생도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학교 선생도 못하는 나라가 됐는가. 그러나 결국은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팍스 뉴스에 올라올 정도면 이미 이 일이 커져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신실한 크리스찬 로이어 어소시에이션들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는 그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앞장서서 도와요. 그러고 지금 수위에 들어가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참 그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해진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그 파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로열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든 세상에 어떻게 이 나라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 보세요. 다 돼가요. 다 돼가. 이 세상이 다 돼갑니다. 너무 진짜 이 세상에 많은 미련 갖고 살지 마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자 중에 하나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자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은 다 될 대로 다 됐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분명히 로마서에 저거 그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로마서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놓고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세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은 미래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 그 뭐 체벌들 대한항공 그 뭐 쉬어 그 딸이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승무원이 자기 비위에 안 맞게 했다고 비행기를 되돌리는. 여러분 보세요. 조용히 있었으면 그런 망신 안 당하고 자기 상속이나 제대로 받았겠죠. 그러니까 재벌 자식이라고 그 뻐기고 그 교만이 행하다가 온갖 망신 당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앞으로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위치가 얼마나 엄청난 위치라는 거 잊지 말고 상속자로서의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에서도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